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위한 예배 에티켓. 10분 일찍 오셔서 참석하시면 은혜가 배가 돼요. 작은 양보와 배려의 주차는 행복한 주의를 만들어요. 휴대폰은 예배 시작 전에 끄거나 무음으로 변경해 주세요. 생수를 제외한 음식과 음료를 가져오지 않아요. 뒤에 오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앞자리와 안쪽 자리부터 앉아주세요. 새로 오셔서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본당 입구 안내위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등록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실천으로 우리 함께 은혜롭고 온전한 예배를 만들어가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목장 2부 연합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주를 찬양함이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주를 예배함이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모든 주의 성도님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 것을 믿습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보험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 주님의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주를 찬양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 함께 손뼉치며 기쁨으로 감사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2절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만영된 행실을 끊고 너희들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3절로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망의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보련히 비춰 천국이 하늘을 나라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5절로 찬양하시면서 우리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내리니 그 기쁨이 그때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하여 이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다시 한번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이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의 소망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심, 이 복음에 우리의 생을 걸게 하심,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인 줄 믿사오니 내가 이 일에 전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마음이 있는 자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주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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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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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예수 나 외쳐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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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세.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교회만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소망을 전하지 못한, 이 소망의 이름 예수를 전하지 못한, 그 소망으로 살지 못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의 기도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다시 힘과 용기를, 그 하늘의 지혜를 얻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다시 한번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소망이 하나님 어떤 의미도 능력도 없고 소망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계절을 지나며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복된 자리에 올 수 있게 한 주 동안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며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크신 사랑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랫동안 준비하며 기도하게 하셨던 신앙 강좌를 허락하셔서 우리들에게 주님의 귀한 말씀과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내 삶에 내가 죄인 되어 살았습니다. 날마다 말씀 붙들고 살지 못하고 매일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 시간들로 순간순간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며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과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능을 마친 학생들의 수고하고 노력해온 모든 과정을 아시고 모든 순간마다 함께하시고 마음을 붙들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진로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어떠한 결과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부탁하신 하나님의 사명으로 샘물 중고등학교와 은혜 샘물 유치원 초등학교 교회 학교와 톡틴 청년부에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예배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으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하시고 주님 안에 나의 모든 것 되신다고 고백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 자매된 우리 은혜샘물 공동체가 기도와 사랑으로 섬김으로 한몸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며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건강한 생명 공동체로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277개의 목장을 통하여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고 VIP를 작정하여 기도함으로 영혼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듣게 되는 전쟁과 지진과 기근의 고통들과 우리나라와 한국 교회와 이웃의 어려운 일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만을 들여다보던 눈을 들어 세상의 여러 구석진 곳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생각과 힘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만한 곳을 눈여겨보게 하옵소서. 열방의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과 성령 충만함의 믿음과 자녀들 지켜주시고 어려운 가운데도 선교의 삶을 감당하실 때에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에 떠나는 우리 그리스 단봉팀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음의 씨를 뿌리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모든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저희는 기도로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몸과 마음이 아프고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과 관계 어려움으로 각자의 삶 속에서 겪고 있는 시험과 고난이 있는 지체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일어난 일이라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에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며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두려움과 불안을 이겨내고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감사함으로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 닮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강영한 교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수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언제나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월의 세 번째 주일 합심 기도 제목입니다. 2025년도 하반기 학습 세례 입교 개종을 위한 문답식이 12월 13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있습니다. 목자님들께서는 각 목장의 대상을 살펴주시고 11월 23일 주일까지 각 평원지기에게 신청해 주세요. 학습 세례 입교 개종식은 12월 21일 주일에 열립니다. 예수영접 모임이 12월 6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주양도서관에서 열립니다. 복음이 필요한 VIP를 비롯한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특별히 2025년 새로 등록하신 분들은 꼭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문의와 신청은 담당 평원지기에게 해주세요. 목장 온 가족이 모이는 올리브 블레싱 플러스 데이가 12월 7일 주일 오후 2시 은혜관 배형규 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올리브 블레싱 플러스를 하고 있는 목장 또는 하고 싶은 목장의 모든 가족들은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세요. 새 가족과 정회원 환영식이 12월 14일 주일 오후 4시 새물관 식당에서 열립니다. 2025년 하반기 생명의 삶을 수료하신 새 가족과 정회원 여러분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11월 23일 주일부터 은혜관 뒤편의 주차장이 영유아부 주일 전용 주차 공간으로 운영됩니다. 영유아부 부모님과 영유아를 동반한 성도님들께서는 3층 사무처에서 노란색 전용 주차증을 신청, 발급받으신 후 11월 23일 주일부터 전용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성탄절을 맞이하여 성탄 나눔 엔젤 트리를 작년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또한 12월 25일 성탄 예배는 목장별로 이웃과 함께하기 위해 나가는 예배로 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신 날, 우리 주변의 이웃과 함께 축하하기 위한 엔젤 트리와 나가는 예배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상세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세요. 금주의 교인 소식입니다. 기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샬롬 반갑습니다. 2부 목장 연합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소망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예수님은 당신의 소망이십니다. 아멘. 네, 오늘 합심 기도 제목으로 나누어 드린 교회 소식들 영상으로 보셨듯이 잘 살펴주시되 특별히
우리 학습 세례 입교 대상자 분들을 우리 목장에서 잘 살펴주시고 문답식에 꼭 참여하실 수 있도록 평원지기와 소통해 주시고 올해 12월 21일에 있을 학습 세례 입교 개종식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일을 어쩌면 맞는 날이기도 합니다.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교회 소식 가운데 올해 마지막 예수 영접 모임이 12월 6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오셨던 우리 VIP 분들과 또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될 우리 믿음의 가족들 초청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올해가 가기 전에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과 기쁨 가운데 생명의 풍성한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예수 영접 모임에 함께 해 주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오늘 광고를 따로 드리진 않았지만 목회 편지로 제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을 한 가지 성도님들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핍박받는 중국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함께 좀 기도해 주시고요. 영상으로 이게 나가는 실시간으로 지금 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광고는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목회 편지를 꼭 함께 읽어주시고 한 주간 또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3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제가 25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을 무엇이라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그런데 그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사람을 보고 피했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추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다음 날 그는 2 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아멘. 우리 강량현 교수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여러분 제가 많이 괴롭혀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워낙 익숙한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아니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곧장 답을 하지 않고 율법 교사에게
율법에는 뭐라고 쓰여 있고 그 당신은 그거를 어떻게 읽습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율법 교사가 정답을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옳습니다. 그 대답 잘 했습니다. 그렇게 행하십시오.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하면 영생을 누리고 살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율법 교사가 자기 자신이 그냥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한 질문이 아니라 진정한 의도로 했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비유로 이웃이 누구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이 다시 율법 교사에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다시 했습니다. 그랬더니 율법 교사가 앞에서 정답을 이야기한 것처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정답을 이야기를 했죠. 그 정답이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사마리아인이 한 것처럼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자주 들었고 또 자주 읽었고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 조금 필요한 것들을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사흘 동안 저는 그리스도인이 누구이며 그리스도인이 어디에서 왔으며 지금 어디 살고 있고 그리고 어디로 향해서 가고 있는지 그게 관심을 가지고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가끔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말을 쓰거든요. Christianity without Christ.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 한 종교가 되어버린 그 기독교를 일컫는데요. 우리는 결코 그런 기독교의 신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중심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제 두 강의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3비, 세 가지 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3비. 어제 여러분 복습 잘 하시던데요. 제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첫 번째 비가 뭐였습니까? belonging to Christ.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것.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는 것. 아마 이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했듯이 오늘날 인문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귀에다 대고 하는 말이 네가 네 주인 되어라. 네가 내 주인 된 삶을 살아라. 물론 주체적 삶은 중요합니다. 남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삶을 사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내 삶을 살지만은 이게 내가 삶의 주체가 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체가 되어서 내 삶의 센터에 앉아져서 살아가는 삶.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사는 것.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때 그리스도는 내 삶의 주체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변두리에 있는 탈중심화된, 철학자들이 늘 하는 짓이 용어를 만들어내는 건데요. 그걸 영어로는 decentered subject라고 부릅니다. 중심에서 벗어난 주체. 어차피 우리 삶은 우리 삶이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내가 중심이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사는 것, 이게 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첫 번째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B가 뭐였습니까? Believing, 믿는 것. Believing in Christ,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수용하고 영접하고 받아들인다는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삶을,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 그렇게 할 때 우리 자신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B는 뭐였습니까? Behaving like Christ. 그리스도처럼 처신하는 것,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가 아닌가를 우리 스스로 확인해 보려고 할 때 점검해 봐야 할 것은 내가 정말 그리스도에게 속했는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주하고 있는가? 나의 거주지가, 나의 삶의 주소가 어딘가? 혹시 우편물을 어디다 보내라 할 때, 아니면 택배를 보내라 할 때, 그때 내 삶의 주소가 어딘가 할 때 그리스도시라라고 고백할 수가 있어야 하겠고,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하고, 그리고 결과가 그 열매로 맺어지는 것이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 보면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목사와 또는 교사, 복음 전도자와 선지자, 사도를 세운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장 12절에 가서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 히라 말로 보면 프로스 카타티스몬 톤 하기온입니다. 하기오이라는 게 이제 거룩한 자들, 성도란 말인데, 성도를 카타티제인하는 말이 마가복음 1장에 가서 보면 세베대 아들들 요한과 야고보가 그물을 깁고 있는 모습을, 그걸 히랍어로 카타르디존타스란 말을 써서 표현합니다. 그물을 깁고 있었다. 도대체 그것하고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게 무엇 관계 있을까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요. 마치 헤어진 그물, 고장난 그물, 이제는 더 이상 그걸 가지고 고기를 잡을 수 없는 그물을 다시 수선해서 다시 그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만드는 일, 그게 이제 어부가 고기를 잡기 전에 먼저 하는 일이거든요. 마치 그것처럼 목사나 교사, 선지자, 사도가 하는 일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교회에서는 뭐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또 어떤 분은 목사로 전도사로 일한다 하지만은 세상에 나가면 팍팍 쓰러지잖아요. 교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살기가 훨씬 쉬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가면 그냥 교회에서는 영광급 장교 아니면 심지어 벼를 단 장군처럼 보이지만은 세상에 나가면 2등병이나 1등병보다 못하게 그렇게 폐잔병처럼 쓰러지기 쉬운 게 우리 자신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런 성도들을 세상에서 살아가느라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다친 사람들 다시 불러 모아다가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성찬으로, 성도의 교제로 다시 수선하고 회복시키는 일이, 그게 교회 사역자들한테 주어진 일입니다. 그만큼 교회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겁니다.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저는 이것이 성도들이 가진 삶의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넘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걸어갈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거든요. 이 삶을 가능케 하는 걸 제가 어제 저녁 강의에서는
세 가지로 다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 그저 영어로 하면 to be called out of the world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out of the world 세계로부터 to be called 부르심을 받았다. 첫 번째 부르심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그래서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부르고요. 또는 교회를 처치라고 부르는 게 에클레시아는 부르심을 받았단 말이고 처치란 말 독일의 키르헤 덴마크 말로 커크 네덜란드 말은 깨르크라고 그러는데요. 이 깨르크 처치 키르헤가 히라버 큐리아콘 큐리오스 주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아서 주님의 것이 된 사람들이 곧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건 어떤 세상에 무슨 부나 어떤 값진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사실, 하나의 사건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것. 세 번째가 그래서 to be sent into the world, 세상으로 보냄받은 것. 그래서 세상에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의 선교사,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게 부엌에서 일을 하든 미장원에서 머리를 다듬든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팔든 그 모든 일이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보내신 일, 주님의 선교사로 하는 일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걸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다. 하나는 3B, 세 가지 B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세 가지 부르심과 그리스도의 소유와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보내심이란 걸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공동체적으로 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 뭡니까? 물론 하나님 자신이죠.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무엇과도 비할 수 없는 큰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의 결과가 뭡니까? 생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끊어지는 생명, 살아있다가 죽는 생명이 아니라 어떤 생명입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런데 단순히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시간적 지속성으로만 이야기하게 되면 그게 그렇게 값진 건가?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 만일 생명이라는 게 그냥 시간적 지속성이기만 하면 그러니까 죽지 않고 그냥 어떤 방식으로 살아있는 거기만 하면 지옥도 마찬가지일 거거든요. 그것도 영원히 살 거 아니에요. 물론 고통적인 산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영생은 그런 삶이 아니라 그냥 지속적으로 시간적 지속성만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삶. 제가 작년에 읽은 책 가운데 제가 목사님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저한테 굉장히 위로가 되던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죽으면 전통적 신학에서 가르치던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누리다가 이제 죽게 되고 죽으면 영과 몸이 분리가 되어서 몸은 여기서 이제 부패하고 썩고 그래서 결국은 다 흩어지지만은 영은 살아서 예수 품에 있다가 나중에 모두가 부활할 때 그때 부활할 거라
그 상태를 중간 상태라고 부릅니다. 실제 중간 상태가 어떤 상태로 있는지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자세하게 그걸 기술하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읽었던 그 몰트만이라는 신학자, 영어로는 Resurrected to Eternal Life, 영생으로 부활함이라는 조그마한 책인데요. 그게 아마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저는 영어로 읽었는데요, 그 책을.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은 뒤에, 그러니까 죽자마자 마치 죽음을 문에 비유를 하면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문을 열고 이제 들어가면 곧장 마치 우리의 손을 바닥에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돌리는 것처럼, 영어로 플립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플립하는 것처럼 하면 그 순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의 몸 새로 있게 될 거라. 그래서 몸을 입은 영혼 곧장 거기서 부활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삶을 누리다가 마지막 부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경험하고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저는 그걸 읽으면서 굉장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냐하면 성경에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영과 몸이 분리된 상태로 사람을 이야기하는 적은 없거든요. 언제나 우리는 육신의 존재입니다. 몸을 가진, 몸으로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생을 생각할 때도 이 몸은 버려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부활에 관한 것은 이 흩어진 몸이 다 부활할 때 되면 다 어디에서 있다가 다 다시 이게 모아서 그걸 다시 이제 재조립될 거라. 그게 이제 에스겔서 38장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상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은, 저는 그것보다는 이것들은 다 해체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새로운, 분명히 나와 어떤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활을 체험할 거라.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영생이라고 할 때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하는 삶이라. 그게 언제 누리든 어디서 누리든. 그래서 어제 저녁 우리가 같이 길게 이야기했던,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가서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시면, 그 2절에서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즉 그리스도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는 겁니다. 영생은,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곧 영생입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내가 이 탁자에, 이 책상에 관해서 아는 것처럼 그렇게 뭘 관해서 아는 객관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아들을 알고 성령 하나님을 아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 아는 것, 곧 그게 영생이라. 그럼 이 지식은 객관적 지식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요? 관계적 지식이라 우선 그렇게 말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거주하는 것, 함께 사는 것, 그래서 함께 삶을 나누는 것, 함께 사랑하는 것, 아버지가 나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그 성령, 아들,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그 관계 속에 사는 삶, 그게 영생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만 아니고, 저는 분명히 미래에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누릴 거라고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그렇지만은 단순히 미래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벌써 지금 여기에 우리가 주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 안에 거주하게 되면, 그 안에 거하게 되면, 그래서 사랑을 나누게 되면 벌써 여기서부터 누릴 수 있는 것이 영생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벌써 영생의 삶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예배 가운데 특별히 눈여겨본 것이 사도신경을 문답 형식으로 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어디에서도 사도신경을 이렇게 문답 형식으로 하는 걸 보질 못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사도신경은 AD 10세기 정도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식으로 이제 정형화, 하나의 정식화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사도신경을 같이 고백한 경우가 세례받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 고백할 때는 눈을 뜨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뭐 기도도 사실 반드시 눈 감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눈 뜨고 하늘 쳐다보고 해야 되는 거니까요. 더구나 사도신경 신앙 고백은 우리는 그냥 습관에 대해 가지고 눈 감고 대기들 하는데요. 여러분처럼 이 화면을 보면서 질문하고 답하고 하는 방식으로 사도신경 고백하는 게 실제 초대 교회로 거슬러 올라가면 세례받을 때 하는 방식이거든요. 이제 이런 방식입니다. 천재 창조주 전능하신 아버지를 믿습니까? 네, 제가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우리 주 예수 독생자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성령과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 사함과 영생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할 때 믿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믿습니다 하면 사제가 그 신부님이 옆에 있다가 물에다 퐁당 한번 빠뜨리죠. 다시 건져 올리고, 다시 한번 퐁당 빠뜨리고, 다시 건져 올리고, 또 퐁당 빠뜨리고, 다시 건져 올리고. 이 세 번 그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해서 하던 행위가 세례를 베푸는 거였거든요. 그때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이 사도신경의 핵심이 뭡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입니다. 제가 보면서 저거 질문도 잘 만들었고 정리도 잘했다 싶었던 게 특별히 세 번째, 성령을 믿습니까 하면서 여러분 보니까 성령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교회를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성령을 믿습니까? 라고 한 질문에 보니까 그 답을 성령 하나님과 그리고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 쭉 이렇게 한 답으로 됐더군요. 그게 잘 된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옳습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사도신경은 삼일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아버지, 그리고 천재 창조주, 그 다음에 아들은 그리스도, 독생자, 우리의 주, 이렇게만 그것에 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 살아있는 삶을 나누는 것이 벌써 영생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율법교사로부터 질문을 받으시고 이 방식으로 가르치지를 않고 요한복음 방금 나온 방식으로 영생은 뭐다라고 가르치지 않고 대묻습니다. 이것 예수님이 늘 하시는 방식이죠. 제가 어제 저녁에도 다뤘습니다마는 요한복음 1장 38절 이하에 보면 거기에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이 뒤돌아보고 묻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찾느냐? 그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 어디에 계십니까?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와서 보라.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고 또 질문으로 질문하고 하는 방식이 아주 그 익숙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게 유대적 방식이기도 하고요. 창세기 4장에 가서 보면 가인이 이제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이 찾아서 묻잖아요.
가인에게요.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가인도 어디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고 제가 내 동생과 제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가 제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다시 또 질문을 했거든요. 이렇게 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대하는 방식은 성경에 보면 자주 나옵니다. 성경 전체에 이게 어떤 본문을 택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질문이 전체가 한 3,000번 나옵니다. 3,000번.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쉽게 그냥 답을 주는 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네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서기관이나 교사들 보고 이제 믿느냐? 이제 믿느냐? 네가 믿느냐? 이런 방식으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죠. 그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보게 만들어 줍니다. 지금 율법교사의 경우도 그 경우죠. 그래서 율법교사한테 당연히 율법 전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그 한번 답해 보시오. 어떻게 읽습니까? 이때 어떻게 읽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읽는 방법보다는 뭐 묵독을 하냐, 눈으로 그냥 보기만 하고 소리 내지 않고 읽느냐, 아니면 청독을 하냐, 소리 내서 읽느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전통적으로는 되게 글을 읽는다고 그러면 소리 내서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부모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논에 물이 졸졸졸 들어가는 소리하고 집안에서 아이들이 글 읽는 소리, 그걸 좋아했다고 그러거든요. 옛날은 소리 내서 읽었습니다. 청독, auditory reading이라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리 내서 읽으려면 입으로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안중근 의사의 말로 익숙한 일일 부독 쓰면 구중생형극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루에 책을 한 번 읽지 않으면 입안에서 가시가 돋는다. 아니 눈으로 봤으면 눈곱이 낀다 그래야지 왜 가시가 돋는다 그랬겠어요? 소리 내서 읽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독서는 옛날에 청독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율법교사한테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었던 것은 네가 청독을 하느냐 묵독을 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율법 가운데 뭐가 가장 중요하냐. 왜냐하면 유대인의 율법 토라만 하더라도 모세오경만 하더라도 그게 율법이 엄청 개수가 많거든요. 나중에 이제 그게 몇 세기입니까? 11세기입니까? 12세기입니까? 모세 마이모니데스라고 하는 지금 지역으로 말하면 스페인의 그라나다입니다. 그라나다에 살았던 랍비이고 의사 선생님이고 신학자고 철학자인 분이 있습니다. 모세 마이모니데스라고요. 그분이 613개를 분류를 했습니다. 제가 그라나다에 간 지가 한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요. 그라나다에 가서 보면 세네카 동상이 저 하늘을 우르르 볼 정도로 굉장히 높이 세워져 있습니다. 세네카는 네로의 선생님이었죠. 그 아주 유명한 로마 수도와 철학 전통의 철학자인데요. 그런데 이 모세 마이모니데스는 시장통에 이렇게 돌로 그게 무슨 암일까요? 그게 화강암일까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만질 수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동상을 만들어 놓은 걸 동상이 아니라 석상을 만들어 놓은 것을 이제 보았습니다. 그 마이모니데스가 613개 개조를 이걸 두 가지로 이제 구별을 했죠. 나누었죠. 그러니까 율법에는 금령 하지 말라 금지를 한 게 365개, 365개 금지를 한 게 1년의 숫자에 맞추어서 뭐 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자, 뭐 하지 말라,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이런 방식으로 규정을 했고 나머지가 몇 개입니까? 248개 그건 명령을 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나님을 섬겨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겨라. 그 248개는 우리의 뼈와 기관의 숫자라
그 의사 선생님이니까요. 그 당시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의 그 개수가 248개라 그렇게 해서 모두 613개라 그 많은 숫자 가운데 뭐가 가장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은 커다란 문제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경우는 보면 이제 율법교사한테 어떻게 읽느냐, 뭐가 중요하냐, 그 핵심이 뭐냐, 그걸 물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답을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울처럼 만일 바울이었으면 시비를 걸었을 거예요. 예수님 그 시비 걸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질문 자체가 뭡니까? 뭘 해야, 어떤 걸 행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행위에 대한 질문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시비 걸지 않고 맞습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하면 살 것입니다. 즉 영생을 누릴 겁니다.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근데 이걸 이제 예수님의 그 요한복음 가르침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율법을 지킨다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과 관계를 맺는 것, 그분과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에 들어서는 것, 그래서 그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싶어 하셨겠죠. 우리는 이제 복음서와 바울서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목회서신이나 여러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다.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 들어가 있느냐. 여기서 안다는 것은 그냥 객관적 지식이 아니라 끊임없는 사랑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단순히 지식의 문제도 행위의 문제도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존재의 문제이다. 우리가 어떤 존재로 어떻게 하나님과 연관해서 관계에서 살아있는가, 그 속에 거주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생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질문을 다룬 다음에 이제 묻게 되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 속에 담겨있는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내가 이웃을 사랑할 게 아닙니까? 그런데 율법교사에게는 분명하게 답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이웃은. 그 사람들에게서는 자기 동족들이에요. 같은 유대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했죠.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은 답은 전혀 엉뚱한, 도무지 얘기할 수 없는, 아니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종교 문헌을 보더라도 예수님처럼 이웃을 그런 방식으로 정의한 경우를 찾아볼 수가 없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대응을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웃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이웃은 누구다 그렇게 정의를, 데피니션을 내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한테 이거 질문했으면 소크라테스는 그 질문을 어떤 정의의 방식으로 이웃은 가령 공간적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했을 겁니다. 이웃집, 이웃사람, 이웃나라, 이웃별 다 공간적 인접성, 공간적으로 가까우냐 안 가까우냐 그거 가지고 이웃을 정의하는 게 우리의 자연적인 방식이거든요. 예수님 그렇게 하질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걸 우리는 비유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방식은 논리적인 설명이나 어떤 개념적 포착이 아니라 오히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림을 그려주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보고 듣도록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는 이웃에 대한 정의가, 이웃에 대한 이해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마리아인의 사람,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걸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우선 그거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우리 이웃이라고 그러면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 그런데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 우리 잘 몰라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아파트 옆에 같은 동 같은 층이라 하더라도 그 옆집에 있는 분 다 아시는가요? 아마 대부분 잘 모르실 거예요. 저희들도 잘 몰라요, 사실은. 그렇지만은 우리가 누가 이웃인가 하면 첫 번째 처음 떠올리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 옆집 사람, 우리 옆집 아파트. 오래전에 불 이웃 돕기 하자니까 제가 네덜란드 있을 때 80대 초반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때 어느 분이 한국 갔다 오니 서울 들어갔더니 야단이 났더라고. 뭔데요? 그러니까 아니 불이웃 돕기 하느라고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 사람들이 그 옆에 있는 극동 아파트 24평짜리 아파트 사는 사람들한테다 무슨 구호품을 갖다 줬대요. 그랬더니 그 90극동 아파트에 있는 사람 지금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무슨 불이웃이냐고 그러고 다들 소동이 났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웃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그 당연하죠.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우리의 관념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 이웃 이야기하는 거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두 가지를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웃에 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 그래서 쓰러져 있었다. 거의 죽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거기에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고 사마리아인이 지나갔다. 그런데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보고 그 성경 말씀 보면 31절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죠? 피하여 지나갔다. 우리말 번역이 잘 된 것 같아요. 그 히라브로 보면 이게 안티파르 엘텐 이건데 안티라고 하는 건 완전히 이제 반대로 해서 파르 그 곁으로 엘텐 가버렸다. 보았습니다. 어떤 상대인지 아마 보았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건 보긴 했어요. 근데 그냥 지나갔다. 두 번째 레위인도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꼭 같은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사람, 어떤 사마리아인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입니다. 본 건 다 같이 봤습니다.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이 차이입니다. 세 사람 다 보았습니다. 다 보고. 그런데 앞에 제사장과 레위인은 피하여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가까이 가서 히라 말로는 프로스 엘텐입니다. 그쪽을 향해서 갔다. 그 강도맞는 사람을 향해서 다가갔다. 차이가 뭡니까? 이 사이에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이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라고 하는 것은 이 앞에 이건 지금 누가 보면 10장인데요.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를 보고 예수님이 가졌던 마음입니다. 그게 누가 보면 7장 가서 보시면 거기 나인성 과부 아들 이야기 나오잖아요. 7장 11절 이하인데요. 예수께서 성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고 있었다. 그 죽은 사람은 그의 어머니 외아들이고 그 여자는 과부였다. 그런데 그 성에 많은 사람이 그 여자와 함께 따라오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같은 이동 보시고 가엾게 여기서서 여기는 가엾게라고 번역해놨네요. 꼭 같은 에스플랑크니스테 스플랑크나의 마음을 가졌다. 이 스플랑크나의 마음 가엾게 여겨 불쌍히 여겨라고 한 스플랑크나라고 하는 명사는 애간장 또는 내장, 간장, 이 우리의 내장, 이 장기 기관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감정이 실려 있다고 히브리 사람들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도무지 속이
견딜 수가 없어.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 강도 만난 속으로 걸어갔다. 이게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시고,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목자 없는 예루살렘을 보시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우시던 그 마음을 사마리아인이 가지고 강도 맞는 사람에게로 다가갔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상처를 싸매주고 이제 여관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당시 여관은 오늘 같으면 병원, 식당, 그리고 숙소, 이거를 다 겸하는 장소이죠. 그래서 이제 치료를 맡기고 혹시 더 비용이 들면 돌아가서 갚아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이웃이 누구냐 하는 것을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여기서 보이는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나와 같은 동족, 나와 같은 신분, 나와 같은 계급, 뭐 같은 수입, 같은 무슨 사회적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 공간적으로,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심지어 종교적으로 같은 기독교인, 전혀 그것이 이웃을 규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지금도 가르치고 있는 미국 캘빈 세미너리, 캘빈 신학교에서 그때 이제 이웃 사랑에 관한 주제로 이제 강연이 있고 토론이 있었는데, 어떤 한국 학생이 나중에 이제 그 이야기를 그 강사가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한국 학생이 이런 질문을 하더래요. 무슬림도 우리의 이웃입니까? 그래서 강연 교수한테 가서 물어봐라 그랬대요. 답을 하질 않고. 근데 그 학생이 나중에 저 연구실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교수님, 무슬림도 우리 이웃입니까? 그 제가 다 되물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아니냐? 왜 아니라고 생각하냐?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죠? 어떤 목사님이 북한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북한은 우리의 적이래요. 원수를 사랑했지 성경에 적을 사랑하라는 말은 없대요. 여러분, 그게 옳은 생각일까요? 원수나 적이나. 예수님이 이웃을 규정할 때 전혀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인가, 나와 같은 종교인가, 나와 같은 정치적 이념을 가졌는가, 전혀 그걸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사마리아인과 강도 맞는 사람 사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사마리아는 지금 건강한 상태입니다. 여행을 할 수 있을 정도로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넘어가는 이 지금 길 이야기가 지금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눈에 선한데요. 그게 산이 아주 야트마한 언덕이 아주 고비고비 이렇게 굴곡이 나와 있는 그런 지형입니다. 언제 어디에서 누가 숨어가지고 그 공격할지 모릅니다. 근데 그걸 4시간 걸린다는데 저 걸음으로 4시간 걸릴 수 있을까? 상당히 먼 거리거든요. 상당히 위에 높은 데서 몇 년 전에 내려다 본 적이 있는데요. 이제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만 사람의 처해 있는 그 상황을 이제 보고 그냥 살짝 스쳐가기가 이제 쉬운 상황이긴 하죠. 그런데도 지금 이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많은 사람에 다가갔거든요. 이게 같은 자기 동족이냐 아니냐 그걸 고려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이웃은 누구다, 그러니 누구를 사랑하라 할 때 그 이웃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는 이야기를 통해 보면 현재 그 상황이 나는 건강한 중에 있는 사람이고 지금 저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내가 나의 도움을, 나의 손을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공공정에 처해 있는 사람이고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어려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심리적일 수도 있고 사회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화적일 수도 있고요. 종교적인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차별 때문일 수도 있고요. 또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곧 우리의 이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 언내샘물교회의 이웃이 누구인가? 우리가 다가가야 될 이웃이 누구인가? 교회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목장이나 초원이나 그 하나의 모임에서 볼 때 우리가 다가갈 이웃이 누군가? 그 이웃은 도움이 필요한 것, 손길이 필요한 것이 그게 그 사람이 이웃입니다. 두 번째, 지금 시간이 10시 51분이 되니까 제가 마음이 좀 급한데요. 제가 앞에 서론을 너무 길게 한 것 같아요. 곧 마무리 지우겠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뭡니까? 이 세 사람 중에 여러분 질문을 보십시오.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은 율법 교사가 한 질문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율법 교사는 뭡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Who is my neighbor? 그래서 내가 이웃이 누군 줄 알면 내가 다가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전제가 여기에 깔려 있습니다. 이웃은 하나의 대상. 이웃은 여기에 저기에 있는 쪽, 내가 그쪽으로 가서 내가 이웃 사랑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웃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편에 있습니다. 내가 이웃이 되어 주는 거다. 여기 누가 이웃이 있으니까 내가 그 이웃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가는 건 맞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이야기에 그 고통받는 사람, 내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이웃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끝내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웃은 뭡니까? 내가 다가가는 거다. 내가 이웃이 되어주는 거라.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 이웃은 단순한 대상에만 그치지 않고 이웃은 동시에 주체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여러분 자주 듣지는 못했죠. 그래도 조금 더 명료하게 하자면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웃은 대상으로서 이웃은 아무런 차별, 어떠한 경계도 없이 고통 중에 있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나 다 이웃이다. 여기에 어떤 우리 인간적인 차별이 어떤 것도 끼일 수가 없다. 두 번째, 그래서 이웃은 내가 그에게 되어주는 거다. 그 사람에게 내가 이웃이 되어주는 거다. 그러니까 이웃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에 머물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까? 내가 어떻게 이웃이 되어줄까? 그것이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오늘 세상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이제 발전된 나라로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 한국 다 와보고 싶어 할 정도로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여전히 신음소리가 있고 아픔이 있고 교회가 함께 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 가운데 하나가 고독, 외로움이잖아요. 영국에는 2018년에 고독성, 고독부라고 하는 게 생겼습니다. 우리나라 뭐 재무부, 외무부, 무슨 경제부, 무슨 기획부 뭐 이런 것 있는 것처럼 고독부라고 하는 게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받는 한 사람 홀로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오죽했으면 고독사라는 말이 생길까요?
혼자서 죽어가야 하고 모두 각자 도생해야 되는 이 상황에 우리가 있거든요. 저는 교회의 자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가 고독한 사람, 외로움에 지치는 힘든 사람에게 같이 손을 내미는, 특별히 아마 은혜샘물교회 같은 경우는 목장, 초원, 평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어느 다른 교회보다 훨씬 여러분들 주변에서 교우들을 잘 살피고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이 범위를 더 확장하고 더 확장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사랑과 자비, 그 은혜를 함께 나누어주고 이 땅의 삶이 힘들고 지치고 어렵더라도 그러나 삶의 희망을 삼위일체 하나님에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 이웃 되어주는 일,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의 생명, 세상의 삶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 여러분이 하는 조그마한 일, 밥을 음식 만들어가지고 식당에서 파는 일, 아이를 가르치는 일, 또는 운전을 하는 일, 무슨 일을 하는 일이라도 그 조그만 하나라도 그것이 주님의 일인 줄 알고 신실하게 삶의 자리에 처하는 것이, 그 자리에 살아가는 것, 그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삶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놀라운 영생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날마다 일깨워 주시고 주의 생명 가운데, 성부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힘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의 응답으로 우리의 결단과 헌신을 주님 앞에 찬송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 하나님이 예배 받으실 그날을 고대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
여러분, 다시 한번 헌신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오늘 말씀의 응답으로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롭게 결단케 하시고 헌신하는 삶에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것을 표현하시고 헌신대 앞으로 나오시면 축도 마친 뒤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그곳에서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환난 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어디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삶의 영원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치유하심과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을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힘입고 그 사랑이 흘러 오늘도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는 삶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영생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삶의 일터 위에, 우리의 다음 세대 위에 오늘도 이 은혜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땅끝까지 달려가는 파송 선교사님들, 목장의 모든 후원 협력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 위에 또 한 주간 더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